어느 수도사가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가다 보니까요,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을 숙소를 찾아야 되는데 산중이라서 그런 숙소가 잘 없는 거예요. 집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둥지둥 집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해는 지고 깜깜해져 가는데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향하여서 없는 힘을 다해서 도착했었어요. 그래서 주인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묵어도 되겠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형색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시골 동네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집입니다. 들어갔더니 음식을 내주는데 우유와 치즈를 내주는 거예요. 이제 서구 쪽의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그 우유와 치즈를 맛있게 먹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 산골에 오면서 봤는데 여기는 먹고 살 것이 거의 없는데 뭘 먹고 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우리 집에는 암수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암수를 풀을 떠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이 나오면은 그 젖을 먹고 남으면은 그걸 치즈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해 뒀다가 치즈도 먹고 그냥 치즈 먹고 살 수 없으니 남으면은 그것을 저 밑에 있는 동네에 가서 그것을 양식으로 바꾸어서 살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이제 날이 밝아서 스승과 제자는 떠나가게 된 거죠. 산 모퉁이를 돌아서 가는데 스승님이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얘, 제 동네 다시 들어가서 그 집에 암소를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낭떠러지에 가서 그 소를 밀어버려라. 떨어뜨려버려라. 그러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제자가.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이런 일이 어디 있냐. 그것도 내 손으로 하라고 하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가서, 그러나 또 스승이 시키는 일이니까 제자로서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가서 밀어 떨어뜨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승과 제자는 갈 길을 간 거예요. 제자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게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한 날은 이제 또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 마을 입구에 왔는데 마을에 꽃이 만발한 거예요. 강원도 변해 있는 거예요. 전에와 다른 거예요. 저 멀리 그 집이 있는데 보니까 귀화집 같은 으리으리한 집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가서 주인장을 불렀더니 전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비단 옷을 입고 뭐 풍채도 좋고 얼굴도 못 알아보고 있어. 그래서 물었어요. 여기 살던 사람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는 옛날부터 여기 살았고 지금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왔다가 간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가고 자기가 그렇게 금지옥을 키우는 암소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고. 그게 유일한 먹고 사는 것인데 그게 죽고 나니까 너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뭘 하지? 아무리 고민하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야, 기술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뭐 자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러 나간다. 기술을 배우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의 문물을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돈 되는 것은 이 산에 약초를 심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로 돈 벌고 약초를 가서 그 산에다가 빼곡하게 심은 거예요. 그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다 변해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 무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지나가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년 전에 그 스승이 왜 그 송아지를 밀어버리라 라고 하는지 그때서야 수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돼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저와 또한 우리 교회에 나갈 길을 생각했었습니다. 올 초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올 9월이 병곡점이다. 너와 이 교회의 병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환경을 통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 병곡점?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봤어요. 한 3가지가 되더라고요. 3가지. 그래서 연초부터 그 3가지를 놓고 또 기도도 하면서 준비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필요하면 전화도 걸어보고 알아보기도 하고 9월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9월이 15일이 지났는데 저에게는 이 모든 기다림과 알아보는 것과 모든 것을 통해서 알아보았지만 여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9월 15일이 지나자 우리에게 알고 있는 지금의 소식이 전해져 온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도리어 우리에게는 사지로 내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벼랑 끝처럼 몰아가는 것이고 있었죠,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리어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환경을 던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의 그 몫은 철저히 우리의 몫입니다. 환경은 언제나 어떤 때는 최악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최선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언제나 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다 계산했지만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은 다 빗나가는데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다가올 때 그것이 복인지 화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 믿음으로 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나 시험대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고 우리는 그 시험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그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길을 갈지 안 갈지는 그 시간이 더 멀어질지 짧아질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그 땅은 앞에 이름은 지명이에요. 마리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막달라에 살던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베다니 마리아 그러면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에 살았습니다. 막달라는 어디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그 나사렛, 자라났던 그 나사렛에서 한 5km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옆 동네죠 사실.
그 옆 동네가 막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기도 하고 비극의 땅이기도 해요. 농사도 그럭저럭 지을 만한 그런 땅이에요. 그냥 살기에는 괜찮은 땅이에요. 지금도 거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그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그 땅을 비극의 땅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나사렛 땅과 막달라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은 고대로부터 북이스라엘에 신앙이 없는 자들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이방 민족이 들어왔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가 로마군의 주둔지였어요. 그래서 로마군들이 주둔하면서 거기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배 세력이다 보니까요, 몹쓸 짓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를 당한 지배 민족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사실.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항거를 하죠. 군대와 이제 항거를 해야 되니까요, 집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집단으로 막 항거를 하면은 로마 군인들은 질서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들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갈릴리 지방의 그 나사렛 주변으로 해서 로마에 이 저항하다가 죽어나간 사람이 부지기 있어요. 막달라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마리아가 거기서 나고 자랐던 곳입니다. 어쩌면 가까운 일가 친척, 가족이나 그런 봉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까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7 귀신이 들렸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화 대학의 백소영 교수는 여기를 기준하여서 상상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소식을 듣고 가게로 뛰어왔을 때는 이미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억하기도 다시 말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아니 눈을 뜨고 있어도 가게에 갇혀 로마 군인들이 지른 불에 쓰러져 가던 7사람, 제 가장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보이고 그들의 비명이 귓가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미쳐 날뛰는 저를 보며 사람들은 죽은 7 원혼이 들어가서 저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제 가족이, 친구들이 저를 괴롭힐 리가 있나요? 그게 귀신이었든지 제 안의 분노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들의 영혼은 아니었어요. 다만 전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여 미친 여자처럼 거리를 헤매었죠. 제 눈에는 세상이 온통 불에 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다 그때 그 자리에서 희죽거리던 로마 군인들 같이 보였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트라우마로 정신이 분열되어서 7명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일 수 있었습니다. 하여간 막달라 마리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7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한번 터치했을 뿐인데 그 7 귀신은 그를 그렇게도 괴롭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행복한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서 헛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지금 있지 않습니까?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가는 그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 거기는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람이 한눈에도 탁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어느 무리에 가도 유독 한 사람이 탁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있다니까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멀리서 안타깝게 지켜보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인데 그게 지금 십자가 위에서 산산이 끼워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그런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죠. 대부분의 세월을 다니셨는데 그 지역을 바로 그 막달라가 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냥 그렇게 따라다녔고 그 즐거움 속에 살았던 여인인데 하루아침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다시 상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 옛날 그 마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미쳐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유일한 그 희망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가장 억울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미쳐버리지 않을까요? 충분히 미쳐버릴 수 있는 상황.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 더 쉬워요. 더 고통스러워요 사실. 왜? 더 즐거운 행복한 순간들을 지나고 그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미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귀신이 들지도 않고 미쳐버리지도 않았어요. 왜일까? 왜일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십자가 앞에서 고백했어요. 왜요? 다 봤기 때문에 그렇지. 이 죽음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이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죽음이셨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걸 누가 봤어요? 이걸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예요. 과거에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허무하게 그냥 죽어나갔던 그 죽음이었지만 이 죽음은 그냥 인간들의 허무하고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는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거기서 뭘 발견하느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옛날 같으면은 쳐다도 못 봤는데 그걸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어디에 묻히는 것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는 게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특히 그 죽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실. 너무나도 힘든 것인데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부림치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움직이는 것까지도요. 피 흘리는 것까지도요. 못 볼 건데 끝까지 보는 거예요. 숨 거두시는 것까지도, 내리시는 것까지도,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도, 어디에 들어가는 그 위치까지도 있잖아요.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자기 할 일이 뭐예요?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시신을 마지막 가는 그 길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은 향품 바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그는 예수 만나고 내가 끝까지 나는 주님을 섬기리라.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죽음을 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끝까지 죽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고 딱 보고 난 뒤요 바로 어디로 가요? 향품 사러 쫓아가는 거예요. 향품 사러. 왜요? 내리면 안식일이니까 못 사니까 발라야 되잖아요. 이게 내 사명인데. 그러니까요 무덤에 문이 닫힌 걸 보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내 사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못 가니까요.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사지도 못하고 가서 향품도 못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가는 거예요. 새벽에 갈 정도면은 밤에 잠을 잤을까요? 저는 안 잤다고 생각해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수가. 주님의 그 향품 바를 생각에, 그 사랑하는 주님의 향품 바를 생각에 잠도 안 잤어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아주 해 뜨기 전인데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이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어딜까요?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 여인 혼자, 그것도 어두운 밤, 미명이 가장 어두운 때잖아요. 사실 해 뜨기 전에 어두운, 그 가장 어두운 밤에 그가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죽음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에요. 죽음은 도리어 기다리는 장소가 있어요. 죽음은 기다리는 장소. 그래서 신앙인은 죽음이 두려운 자에게서 도리어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돼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봅니까? 제일 먼저 누가 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보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린 자가 보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린. 다른 어떤 그 당시에 남자가 최고이지, 남자가 보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비천한 자,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자, 그 막달라 마리아가 보는 거예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왜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미명에 달려가는 거예요.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떨어진 곳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으며 상심했으며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고 멀어질 수 없게 하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포기할 수 없어요? 자녀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낳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만왕의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죽으면은 향품을 바르지 않아요.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요, 그 죽은 시체의 냄새를 없애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체가 썩는 건 당연하고, 썩은 시체의 냄새 나는 건 당연하고, 그것도 무덤에서 나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누구도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지 않아요. 그러나 딱 한 사람 발라요. 그 사람은 왕은 발라요. 고관대작들이 발라요. 왕들은 반드시 그 향품을 죽은 후에도 계속 발라요. 미라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그 현품을 들고 갔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오직 왕님만 받는 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고백. 남들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십자가의 대역 죄인으로 죽었다고 말할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죽었고 내가 이 향품을 바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향품을 바를 것입니다. 그게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돌문을 그 여인이 굴릴 수 없다는 걸 다 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바로 이 정신으로 이 생각을 그가 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도 있고 제자도 있고 수많은 따르는 자들도 많았지만은 이미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누구한테 보여주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보여주시려고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다. 예수님도 사람은 똑같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편견으로 대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신앙 고백과 그 믿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한테 나타나요.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나는 사랑하리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존재예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그 고백하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 인간은 사실 뭐 쳐주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왜? 7 귀신 들었던 사람, 뭐 그 사람을 쳐준 사람 누가 있겠어? 인정해준 사람 누가 있겠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예수님은 인정해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조건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십자가 위에 가는데도 영의정 자신 따지고 갑니다. 제자들끼리 그걸 보면서 또 더 엉겨붙어서 싸웁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는 다 버려두고 자기 길을 다 가버렸죠. 그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아무도 없이 다 떠나가는데 여인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존엄받고 인간 취급 못 받던 바로 그 사람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 속에도 사랑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나의 만왕의 왕으로 내가 섬기리라. 그것을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내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리라 라고 마음먹고 실천해버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뭐 다 알고 계산해서 했겠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죽음을 넘어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향품 바르는 것밖에 없어요. 뭐 로마를 뒤집겠어요? 뭘 뒤집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는 그 여인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상하기는 순교까지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어려운 상황, 그 십자가 죽음을 보고 그 무덤을 찾으면서도 미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신이 맑아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오늘날에는 그 이름 앞에 붙는 게 하나 더 있죠. 성녀 마리아.
성녀 막달라 마리아.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13번째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지칭합니다. 여자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음으로 가는 성녀이다 라고 지칭하고, 여자로는 축일을 지키지 않아요. 12제자의 축일을 지키고 하지. 그런데 여자로서는 최초로 축일을, 한날을 기념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날을 지키고, 한때는 일곱 귀신 들렸다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이, 그런데 그의 믿음, 그 삶이 온 인류가 인정하는 성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서 그가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뭐 바라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살아나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길을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길이 인류를 위한 길이었고, 자기에게 영광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다해서 정직하게 이 믿음의 길을, 환경을 넘어서 간다면 우리 앞에도 그와 같은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의 그 믿음, 그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경광과 실행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